예, 아멘. 호흡 기도구 회원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237 전 세계에 제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앞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많은 문들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이렇게 사역 보고할 때 제일 먼저 호흡 기도구 우리 강 목사님께 보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정원주 목사한테 보내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바꾸라 그러네요. 동시에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정원주 목사님도 늘 알고 계시고 또 호흡국에서 또 알고 또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며칠 전에 보니까 또 어마어마한 금액을 또 이렇게 또 선교 헌금을 주셔서 헌금하신 분들 그 명단을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가지고 늘 선교지에서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모두 믿습니다. 특별히 호기독이 오신 분은 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늘 기도를 하시니까 더 확실하겠죠. 그래서 가든가 아니면 보내든가 둘 중에 이제 하나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저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다 같이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는 선교사고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제가 가서 사역 되어줘서 마흔 열매들이 나오면은 그 열매의 상급은 천국 가면 똑같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게 한 목사님이 저를 많이 후원해줘서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덕분에 제가 많이 다니고 선교해서 열매가 많이 나오는데 천국 가면은 제 받은 열매 상급의 절반을 띄어서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럴 필요 없대. 하나님이 통이 크고 마음이 커셔서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군만 우리 사람들 할 일은 이제 나 살면 전도하고 죽으면 천국 가고 할렐루야. 천국 가면 더 좋지요. 그러나 살아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되니까 어쨌든 120살까지 최고로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예? 그래서 호흡 끼고 우리 성도님께서는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왜냐면 깊은 호흡을 날마다 많이 하시니까 예? 최고의 건강을 유지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한 몸으로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237 전 세계에 다 이 복음을 전해서 같이 살려서 천국에 같이 데려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선교 또 전도 이게 앞장서서 하면은 하나님이 기쁘셔서 구하지 아니해도 보너스로 다 알아서 축복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 시대 때는 그 전도하기가 해외에 나가서 하기 어렵거든요. 배 타고 가야 되니까 교통 수단이 해외에 나가려면 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멀미 나고 천천히 가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메시지 하나 보내려면은 인편에 써가지고 심부름을 보내서 가야 되니까 메시지 하나 보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근데 지금은 비행기만 타면은 이틀이면 전 세계 어디든지 구석구석까지 다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비행기에 누워서 눈 뜨면 저 목적지 와 있으니까 얼마나 다니기가 쉬워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 그 SNS 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1초면 전 세계 다 갚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시대는 복음 전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고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전에는 대면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면 한 군데밖에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필요에 의해서 인터넷 줌이 발견이 돼가지고 줌으로 하게 되니까 이건 뭐 한꺼번에 동시에 전 세계에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교단인데요. 그래서 신학교에 학생이 15,000명 들어와서 배운답니다. 그 이제 통역자들 각 대표적인 나라별 한 20명 딱 깔아놓고요. 한번 강의하면 통역으로 나가버리니까 전 세계에서 그 아이디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 두 사람이 하나, 100명이 하나, 1000명이 하나, 10,000명이 하나 똑같아요. 각자 주소 치고 들어오고 하니까 그냥 15,000명이 들어도 한꺼번에 다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파키스탄에 야간만 신학교를 하는데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화수목 3일 2시간씩 하거든요. 처음에 한 군데로 시작했어요. 했는데 그 좋고 은혜가 되니까 다른 데 또 소개해줘 가지고요. 다른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요. 지금 18군데가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8군데 지역에서 18개 신학교가 동시에 들어와 가지고 한 번에 들어버리니까 쉽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얘기하기를 저는 200군데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 혼자 200군데 교회 연결해 가지고 다 데리고 들어오겠다고.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도 나도 200군데 할 수 있다고. 다 아는 지역의 목사들 다 끌어들여 가지고 동시에 배우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애 안 써도 자동으로 현지 목사님을 통해서 400군데 신학교가 이제 세워질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파키스탄 지역마다 전부 다 세워놓고 한 번에 가르쳐 버리니까 속도가 엄청 빨리 전달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파키스탄을 모델로 해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펼쳐 나가면은 세계복음화 30년 안에는 끝날 수 있겠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 할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예? 그걸 이제 복음을 전해주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속도로 나가면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의 1차 순회, 2차 순회, 3차 순회 해가지고 유럽이 복음화돼 버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예언교회와 호흡기도국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사용해 주신다면은 예? 충분히 전 세계 2, 3실 복음화 예언교회 하나 가지고도 할 수 있겠다. 할렐루야. 예? 그거 하라고 지금 2, 3, 7나마다 각 장로님 다 책임져 세워놓고 하나씩 맡아서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나라는 한 곳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유일합니다. 서울 임마누엘교회에서 하려고 해도 못해요. 안 돼. 예? 예언교회만 유일하고 전 세계 이렇게 한 데가 없거든요. 유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교회를 들어서 특히 혹 기도국 회원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237 세계복음화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한국 벗어나면은 딴 데 사용하는 데가 없어요. 한국 외에는. 근데 파키스탄 언어는 우르두어를 쓰는데 전 세계 121개 나라가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 언어는 다른 나라 가서 쓸 때가 많은데 우리 한국말은 한국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벗어나면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벙어리가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뭐 엄청 전 세계 문을 많이 열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벙어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이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통역자를 제때 붙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호 기도 날마다 그 기도 때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벌써 시간이 20분인데요. 12시.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계속해도 돼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저 공짜로 선물로 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2000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인간의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내고 이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신 얘기가 다 이뤘다, 다 끝냈다 그러시는데 예수님이 2000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해버리고 또 사단에게서 매 일평생 종로로 사는 자들에게서 사단을 박살내버리고 거기서 풀어 해방시켜 주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 인생 문제를 2000년 전에 이미 다 끝내버렸는데 우리는 그걸 알고 이제 누리지만은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우리 할 일은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전도나 선교나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전해주는 거죠. 국내에 우리 언어 통하는 데다 하면은 그 전도고 해외에 언어가 틀린데 문화가 틀린데 하면은 그게 이제 선교가 되는 것이고 내용은 똑같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죠. 믿고 받아들인 자는 선물로 그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을 영생이고 구원은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 다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 죄의 결과로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 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100년 후에는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멘. 120살까지니까. 100년 후에는 뭐 2살 넘어가니까 어렵죠. 그리고 이제 죽으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은 죽으면 그거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 얘기하죠.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이죠. 사람이 살다가 죄를 노트에 적어보면요. 하루에도 많죠. 이게 10년, 100년까지 간다면 어마어마하게 엄청 많을 거예요. 제가. 그 심판은 그 지은 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보고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믿는 순간에 싹 지워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장 14절에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 죄를 없애버렸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다 없어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선물로 구원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가장 큰 가치가 많은 게 가격이 비싼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돈을 다 줘도 한 영혼을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한 영혼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가장 재벌이 누구냐? 여기 앉아 계신 구원받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뭐 이 땅 다 돈 가져도 못 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최고 재벌이 여기 다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한꺼번에 주면은 타락할까봐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 필요해서 적절하게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이제 행한 대로 이제 갚아주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천국에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 뭐냐면은 전도상, 영혼 구원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소원이 딱 하나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소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데 그 일을 이제 천사에게 주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 그 일을 맡기셔서 천사도 우리를 보고 흠모한다고 그래요. 천사가 전도하면 5년 세계복음만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도 코를 막고 입과 코를 막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5분만 잡고 있으면 다 믿겠죠, 그죠? 100%. 그럼 뭐 세계복음만 빨리 끝나고 예수님 재림 오시고 끝날 텐데
그 전도의 축복을 천사에게 안 주고 우리에게 줘가지고 예, 아멘. 우리가 가서 예, 전하고 이게 그 전도하는 게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우리 한 사람 한 각자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려서 그 천국 가면은 우리의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클 줄로 믿습니다. 예, 좀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갔더니 내 집을 보여달라니까 집이 짓다가 절반만 짓고 절반이 남았대. 왜 여기 짓다 말았냐니까 살아있을 때 재료를 많이 보내줘가지고 잘 지었는데 어느 날부터 재료가 안 올라오더래. 재료가 중지돼가지고 지금 중단돼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살아 생전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들이 재료가 돼가지고 천국에 내 집으로 이제 쌓여지는데 천국 가면 집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면은 제일 큰 상급이 전도상이니까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큰 집을 줄 줄로 믿습니다. 각 나라의 그 천국의 왕을 삼아준다고 했잖아요, 왕. 그래서 밤하늘 은하수를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별들이 하나는 지구보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별 하나의 책임자로 세워지면 왕 되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성경 말씀대로 한 사람이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줄 수도 있다 여기십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우리 할 일은 오직 전도, 선교.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많이 이제 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안 들은 사람이 거의 없고 배가 불러가지고요. 복음을 전해도 이제 잘 안 받아요. 잘 안 듣고. 애들도 좀 이렇게 전도하려 그러면 유괴범인지 알고 예? 그걸 뭐 만나지는 못하게 하고 예? 그만 그러는데 파키스탄 가면요 길거리에 애들이 뭐 떼거지를 몰려들어가지고요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또 저는 이제 각 나라에 가면은 한 나라의 신학교를 한 교회를 보거든요. 우리 한국처럼 여러 뭐 이렇게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신학교 한다면은 어렵습니다. 각 나라에. 그래서 237 나라 하려면 먼저 한 교회 목사님을 신학교 학장으로 하고 성도님들을 학생으로 해가지고 일단 신학교를 시작을 해버립니다. 전도학교 하면 일주일에 이제 1시간, 길어야 2시간인데 신학교 하면은 일주일에 3일 모이고 6시간, 9시간 들으니까 어쨌든 많이 들을수록 믿음이 들어가니까 가능하면은 무조건 저는 이제 신학교를 해버려요. 그래서 한 교회 담임 목사님, 학장, 성도님들, 학생 해서 시작을 해버리니까 시작하기가 쉬워요. 하기가. 근데 하다 보면은 잘 안 되면은 문 닫아버리면 되고 잘 되면 그게 또 소문을 내주고 소개를 해줘가지고 2개가 되고 3개가 이렇게 자꾸 늘어나거든요. 늘어나고 잘 되면은 이제 정식 MOU 덕평가 체계를 맺어가지고 신학교를 하는 것이죠. 콜롬비아도 처음에 그냥 시작했는데 잘 되고 1년간 해보니까 잘 되고 있어서 2달 전에 MOU 체계를 했죠. 이영기 정은주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하시고 그 했고 파키스탄도 처음에 한 군데 시작했지만은 잘 모이고 잘 되니까 18가지 모이게 되고 지금도 한 10군데에서 신학교 해달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하는 데는 이게 파키스탄밖에 없어요. 파키스탄이 한 4개월 전에 테러가 일어나가지고요. 큰 도시에 40개 교회가 불에 타고 수십 가정이 불에 탔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반면에 반대로 핍박이 있음에 따라 또 성령의 역사가 또 강하다 보니까 파키스탄에 제가 전 세계 다녀보니까 가장 성령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는 데가 파키스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는 누가 가도 선교가 잘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딴 데 유럽 가면 그 어렵습니다. 일본 가도 어렵고요. 파키스탄 가면은 그거는 대박 날 거예요. 좀 위험하긴 하지만 테러 때문에 그만큼 이제 파키스탄 밭이 좋은데 그 이제 10개 신학교가 이게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는 한 달 월급이 한 $100밖에 안 돼요 평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스마트폰 사기가 어렵고 샀다 하더라도 그 와이파이가 사용료 이게 내기 어렵다 보니까 각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터넷 줌을 통해서 배우기는 어렵고요.
교회에 모여. 교회로 모이면은 교회에다가 TV 55인치짜리 한 대 사주면은 그 밑에 모여가지고 같이 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TV 값이 한 $600 하거든요. 한 80만 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오픈을 하고 될 때까지 또 나머지는 이제 대기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점차 늘으면서 200군데, 400군데까지 될 수 있겠다 여기입니다. 다락방 하는 교회가 한 400군데 되거든요. 그래서 다락방 교회마다 한 대씩만 책임지면 예? 신학교 400군데 들어버리니까 한 투자할 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파시는 잘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여겨지고. 어쨌든 전세계 2, 3, 7 복음을 하려면은 각 나라마다 알뜰해서 신학교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를 통해서 원색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훈련되어져서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가 확산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도 시작은 처음 한 명이 시작을 했거든요. 한 명이 시작하게 전 세계 퍼져버렸잖아요. 그 뜻이 각 나라의 한 사람만 코로나 확진자 되듯이 강한 확진자, 약한 사람은 안 옮기는데 강력한 확진자가 되면 바로 옮겨버리거든요. 그 뜻이 복음도 희미하면 옮겨지지 않는데 강력한 복음 확진자가 되버리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전 나라의 복음이 확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면 먼저는 한 교회를 신학교를 좀 시작해버려요. 근데 신학교 할 때 시작 때 강사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한 달에 4명 4주니까요. 매주 가니까 석 달 한 학기는 12명 1년이면 24명 강사가 24명이 있어야 신학교가 동원되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강사 24명을 일반 목사님들이 이게 섭외해서 초청하기가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러시아에서 5년, 우크라이나에서 20년, 25년 선교 사역하는 동안에 평균 한 달에 한 번 한국의 강사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한 주간씩 집회를 했어요. 왜냐면 집회할 때 다 돈 가지고 오거든요. 자기 먹고 자고 할 거, 헌금할 거 다 가져오니까 불러도 뭐 손해날 게 없어. 그래서 평균 한 달에 한 번 목사님 모셔다가 집회를 하는데 평균 10년이면은 100명, 그죠? 25년을 했으니까 250명이 왔다 갔잖아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2번 오고 3번 오고 뭐 5번 더블로 왔다 치더라도 평균 줄 잡아 보면은 50명에서 한 100명은 왔다 간 거예요. 그분들이 한 주간 같이 생활했으니까 잘 알잖아요. 잘 아니까 강사 섭외가 쉬운 거예요. 아니까 모르는 사람 하려면 그거 힘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인터넷 중으로 해가지고 강사 섭외할 때는 이게 조직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사장도 없고 뭐 학장도 없고 그냥 시작하니까 이 머니가 없어요. 학생들이 또 돈 내고 배우는 거 아니고 공짜로 다 이제 배우게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쉽게 배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머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사가 강의해도 강의로 줄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냥 무료 봉사 헌신하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강사를 안 주고 강사 부르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니까 사정을 해서 불러오고 잘 안 해주려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계속 쫄러면 귀찮아가지고요. 저기 한번 해주기도 하고 또 안 해주면 막 협박을 해요. 밥상을 차려놔도 못 먹냐고. 2, 3, 7 세계복음을 어떻게 할 거냐고. 제자 키우는 거 아니냐. 제자 키우면 신학기를 해야 되고 신학기 하면 제자를 키워야 되는데 당신이 그 일을 해야 될 일인데 내가 만들어 놓고 상을 차려주는데 그것도 못 먹냐. 해라. 막 협박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또 이게 하게 만들고 해서 어쨌든 저는 이제 신학기 하면요 강사 총 동원해가지고 운영을 해요. 하니까 이제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사 강의할 뿐만 아니라 통역 비줘야 되니까 또 강의료 좀 내라 해가지고 강의 한 사람한테 강의를 오히려 꼭 받아내. 그래야 통역비 주고 통역비는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운영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하나 세워놓으면요 계속 지속을 합니다. 말 안 듣고 그 빤빤한 그 신학교는 일단 방학을 시켜놓고 중지시켜놓고 좀 애를 먹이다가 나중에 이제
달라지면 또 오픈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요. 계속 지금 이제 잘 늘어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강의는 못해요. 많은 걸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강사 이렇게 줌 링크 하나 보내주고, 통역자에게 줌 링크 하나 보내주고, 학생 대표에게 줌 링크 하나 보내주고. 그러면 그 시간대에 자기들끼리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없어도 자기들끼리 얘기해가지고 그냥 진행이 됩니다. 근데 자동차도 스페어 타이어가 있잖아요. 가다가 빵꾸 나면은 스페어도 갈아가지고 가듯이 저는 이제 강사 스페어 강사. 그래서 강사가 빵꾸 나면은 다른 사람을 대체해 보다가 안 되면 제가 이제 또 하기도 하고, 또 통역자가 빵꾸 나면 또 다른 통역자를 데려다가 얼른 대체해가지고 어쨌든 신학교가 굴러가도록 그 작업을 하는데, 자동차가 빵꾸가 잘 안 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강사 빵꾸 통제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군데 만들어 놓고 빠지고, 또 하나 만들고 또 빠지고, 또 만들어 놓고 빠지고, 이렇게 하면은 237 나라에 알트 신학교 다 세울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제 강사가 문제거든요. 강사가 문제인데 저 유광수 목사님이 30년 동안 제자를 잘 키워가지고 강사 다 만들어 놨어요 이미. 그래서 다락하는 교회 400군데가 전부 다 20년 이상 한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 살아남은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구원의 길 십자가하고 기본 메시지는 잘하거든요. 그 성경지 그것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목사님이 강사가 되고요. 또 덕평이 알뜰에서 신학교 학생들이 지금까지 2,800명이 졸업을 했답니다. 그러면 4년간 강한 훈련을 받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구원의 길하고 십자가는 메시지하고 또 기본 메시지 다 할 줄 알잖아요, 그죠? 그거 다 이제 강사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사만 해도요 3,000명 돼요. 그러면 이제 구설이 소말이라도 깨어야 보듯이 그 강사들을 적재적소에 나라에 연결해 가지고 한 나라에 10명씩만 강사 붙여버리면 신학교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237이니까 3,000명이니까 다 연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표 되는 대로 열리는 대로 또 연결되는 목사님들부터 먼저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인을 하는데, 앞으로는 3,000명을 다 연결해야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 다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또 호흡 기구에 또 열심히 호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 기뻐하는 또 소원이고 최고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하면은 30년 안에 전 세계에 이 복음을 다 전해줄 수 있겠다 여기십니다. 아멘. 복음만 다 전파되면은 예수님 이제 재림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한 30년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호흡을 하시니까 건강하셔서. 그러면 살아 생전에 복음을 전 세계 다 전해놓고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셔서 천국에 들림을 받고 좋죠, 그죠? 죽지 않고 들림 받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꿈이 아니라 이제 현실적으로 될 수 있겠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세계 복음 전파를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에 따라서, 속도 조절에 따라서 우리가 빨리 하면 빨리 오실 것이고 늦게 하면 늦게 오실 것이고. 제가 20살 때 이제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불신자로 꿈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많은 천사를 건너고 있더니 재림에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더라면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마치 했을 텐데, 불신자다 보니까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워가지고요 얼굴 땅에 쳐박고 부들부들 떨다가 잠을 깼어요. 깨고 나부터는 교회 가야지. 이게 자동으로 교회 가야겠다 하는데, 용기가 없어서 혼자는 못 갔지만은 동네 청년이 교회 다니는 청년이 있어가지고 전도를 받고 같이 이제 교회를 가져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 전도하기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다 믿더라. 그듯이 우리가 전도할 때 뭐 억지로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미리 작업을 하셔가지고 준비된 영혼들이 있는데, 그걸 딱 만나면 별말 안 해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20살이었는데 곧 이제 예수님 재림이 오시겠다 그런 이제 마음도 생기고, 20살 때라 내가 아직 장가를 안 갔는데 예수님 빨리 오면 안 되고 내 장가 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천천히 오세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 아들은 아직 지금 42살인데 장가를 못 갔습니다.
좋은 섹시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집사를 만났을 때 기도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기도, 기도 왕이라 너무 잘해서 딴 조건을 안 보고 기도하는 여자면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프로포즈 했더니 오케이 해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집사람이 저를 만난 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집사람이 하나님이 저를 만나게 해주실 만한 그 기쁜 일을 했더라고요. 처녀 때 결혼하려고 결혼 자금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게 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하고 그 의상실을 했는데 의상 들어오니까 불이 난 거예요. 왜냐면 온돌에 이불을 갈았는데 뜨거워가지고 문을 여니까 산소가 들어가면서 확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는 페인트 가게, 옆에는 세탁소, 온기가 폭발하기 좋잖아요. 근데 자기 의상실 가게만 이게 홀랑 탔대. 나머지는 괜찮고. 그래서 불이 났지만은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다 해가지고 그 당시 건축을 했는데 5분의 1, 20% 금액을 교회에다 헌금을 해버리니까 목사님이 받고는 놀래가지고 지금 불이 나가지고 수습해야 되는데 이 돈을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돈을 싸들고 돌려주러 왔어. 다시. 근데 괜찮다 해서 헌금을 했는데 아마 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 당시 31살 노처녀였는데 지금은 괜찮지만 옛날에요. 40년 전에 31살 노처녀는 그 아주 노처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저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노처녀를 이제 구제했고 노처녀의 가장 소원이 뭐겠어요? 신랑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여자를 몰랐는데 처음 만난 여자예요. 첫눈에 해가지고 지금 좀 후회되는 게 여러분 좀 좋은 조건을 만난 가운데 골랐으면 안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줬는데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더 기도 많이 해주시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입니다. 하는 일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본격적으로 기도해 주시니까 그 덕분에 제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런데 제 아들이 엄마를 보고는 엄마 같은 여자면 결혼하겠다는데 엄마 같은 여자가 찾아도 힘들어요. 지금 어쨌든 기도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고 237 선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호국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안에 세계복음화 다 끝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언교회 237 하겠다가 다 정점 세워놨는데 예언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종결자로 예언교회를 사용해 줄 줄로 믿고 또 특히 그 중에서 호기도국을 통해서 마무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또 생업을 축복하고 사업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사진 한번 보고 설명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번에 3월 21일 날 파키스탄에 500명 목회자들 모아서 그 LTS 했죠. 그래서 세계 보면 가장 빠른 거는 강단의 목회자 목사님들을 모아가지고 복음을 깨우쳐줘서 복음동하게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왜냐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지거든요. 복음 모르는 목사님이 성도를 끌고 가면은 결국 복음 모르게 하니까 결국 다 빠져버리죠 구덩이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먼저 복음을 바르게 잘 깨달아야 된다. 예언기에 우리 여러분처럼 목사님처럼 먼저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저는 가면은 일단 목사님들을 모아서 집회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초청을 하려면은 돈이 들어요. 목사님들 초청은 오면 차비도 좀 줘야 되고 오면 점심도 좀 대접을 해주고 그래서 돈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30명만 우선 이렇게 합니다. 초청을 해가지고 강단에 가면은 30명 딱 초청해가지고 신구약 성경 66권을 그리스도 언약 관점을 한번 하루 딱 정리해주고 그다음 날은 구원의 길 십자가 요거 딱 정리해주고 3일째는 워크샵 시켜가지고 각자 해보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3일 딱 집회하고 나면은 거기서 이제 은혜 받고 좀 이렇게 같이 해보겠다는 목사님들이 나와요. 나오면 그 목사님 잡아가지고 한 교회라도 신학교를 오픈해가지고 시작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각 나라마다 문 열고 신학교 하면서 이제 제작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파키스탄 구지란왈라 지역인데 저기 인구 한 5만 명 사는 조그만 도시인데 저기 기독교인들이 모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500명 정성희 목사님이 강의를 해주셨고, 그다음 사진 나와요? 예, 정은주 목사님이 이제 카라치 지역 1,600만 큰 대도시에 가가지고 했는데, 그다음 여기 이제 목회자들 1,500명 모아서 하루 이렇게 LTS 집회를 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에 이미 이제 18군데 야간반 신학교가 있고 또 한 군데 주간반 신학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연결된 목사님들은 다 이 신학교로 연결시켜 가지고 훈련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형 집회 하고 나면 꼭 후속 조치가 필요한데 후속 조치가 목회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LTS, RTS 신학교 또 전도학교 이걸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 보시면 그다음 이게 이제 5만 명 초청해 가지고 저 파키스탄 축구장 빌려 가지고 집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키스탄에 갔을 때에 한 15,000명까지 집회한 걸 봤어요. 그래서 저 이제 저 생각에는 한 15,000명이면 집회할 수 있겠다 했는데 파키스탄에 갔더니 그 방송국 좀 큰 데서 저를 이제 좌담회 하자고 초청을 했어요. 갔어요. 가서 얘기하는 가운데 벽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대중이 같이 모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지. 이거 몇 명이 모였냐 했더니 5만 명 모였대요. 그래서 제가 5만 명 집회할 수 있겠냐 했더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000명 하는 거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럼 5만 명 하자 하고 정은주 목사님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정은주 목사님 금방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돈이 많이 듭니다. 1억 듭니다 하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5만 명 그 많은 영혼들이 보험을 한번 제대로 들어야 되고 또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집회를 꼭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셔서 이제 진행을 했어요. 해가지고 했는데 조건이 석 달 광고를 전에 해야 된다고. 석 달 전에 미리 5만 명 모이려면 하루아침에 안 되고 석 달 전부터 광고지 돌리고 집회해가지고 모아야 된다더라고요. 석 달.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모여야 된다. 공휴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일요일 날 모여야 된다고. 그리고 라마단 금식 기도 기간에는 안 된대. 피해서 해야 된다는데 정은주 목사님이 다 무시해버리고 라마단 기도 기간에 해야 된다고. 다른 날은 스케줄이 있어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주일날 하자니까 주일날 도착해가지고 좀 쉬어야 된다고 준비하고 내일 하자가지고 월요일날 했고 석 달 전에 해야 되는데 2달 전에 와가지고 이제 계약 검증 시작하니까 한 달 늦었어. 그 바람에 요번에 이제 5만 명이 안 되고 13,000명이 왔다더라고요. 그럼에도 라마단 금식 기도 기간에 파키스탄 97%가 모슬림 나라거든요. 이 기독교 대형 집회를 하려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집회가 되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허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라마단 금식 기도에 안 되죠. 안 되는데 마침 그 정부의 서열 사이가는 높은 정치가가 있어가지고 독실한 기독교인이라 그 사람이 힘쓰고 빽써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님 또 그렇게 하게 하시네요. 그래서 집회가 됐고 주일날 안 하고 월요일날 하게 됐고 그렇지만은 저 모슬림 국가에서 저렇게 대형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이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 할 수 없는 일이고 먼저 가 있는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가 라마단 금식 기도 기간 동안에 타 교단의 대형 집회 한다는 것은 그거는 타켓이 돼 가지고 테러의 1순위고 자살 행위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저한테 말렸는데 그래도 막 정은주 목사님께서 진행을 해버렸어요. 또 이런 기도해가지고 기도 덕분에 흑암 세력이 꺾여버리고요. 테러 준비한 것들이 다 묶어버리고 다니엘을 먹으려 했던 사자가 입을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랬듯이 테러하고자 하는 사람들 막 손발을 다 묶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집회가 아무 사고 없이 한 사람 다침 없이 이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첫 시작이 이제 어려운 것이 이제 됐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쉬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정은진 목사님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집회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핵심을 못 하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핵심 때 윤광수 목사님 말씀했다고 다음 주 토요일 날은 내가 파키스탄 집회를 가는데 못 온다고. 그래서 한 5만 명 참석하는데 윤 목사님 5만 명? 유 목사님 먼저 하셔야 되는데 우리 정은정 목사 하여튼 미안하셨는지 목사님 여기 이제 5만 명 하지만은 다음에는 8만 명까지 모일 수 있다 그러니까 다음에 8만 명 모일 때 목사님 모시고 가겠다고 그래서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8만 명까지 모일 수가 있대요. 8만 해가지고 유 목사님 모시고 같이 가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돈은 예원께서 내고 할렐루야. 유목사님 스타일은 돈 받고 가르치는 스타일이지 돈 주고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백날 집회 한다 그러니까 유목사님 비서 미국에 이동철 목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형 집회 이렇게 하는 거는 유광수 목사님 스타일이 아니고 다르팡 스타일이 아니라고 아닌 거 하지 말라 그러고 지금 파키스탄에 저 테러 위험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도 테러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고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뭐 한기로 듣고 흘러버리고 믿습니다 하고 진행해 버렸어요. 했는데 믿음대로 하나님이 잘 역사해 주셔서 이 집회를 했는데 다음에는 한 8만 명을 할렐루야. 1년에 한 번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예언에서 아멘. 또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다음 그 후속 조치로 이제 한 분은 파송 선교사를 했고요. 이제 세 분은 협력 선교사를 해가지고 저분들이 이제 앞장서서 현지인들이요 할 수 있고 한 분은 저 방송사 사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메시지를 송출하면 70개 나라에 동시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우진 목사님 메시지가 전 세계 70개 나라로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복음 전하는 속도가 빨라지죠. 그리고 이제 저 이제 영접하는 기도인데요. 메시지 끝나고 난 다음에 영접한 사람 일어나라 했는데 저렇게 많이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의 영접을 했습니다. 그다음 그렇게 해서 이제 집회는 파키스탄 집회는 저렇게 마쳤고요.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쳤고 이제 알테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알테스 신학교인데요. 올해 2월달에 12명 학생이 RTS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 못 나오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12명의 졸업장을 대신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졸업생 중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남아서 연구원 수업을 인터넷 줌으로 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다음 러시아 시베리아 신학교입니다. 여기에 시베리아의 한 목사님이 20년간 다니면서 제자를 양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많이 있고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신학교를 하려니까 못하는 거예요. 팀사역이 혼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신학교 하려면은 강사가 1년 24명 동원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강사 동원 능력이 없다고 신학교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저보고 회계해달라.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강사를 다 섭외해가지고 커리큘럼 짜서 강사를 투입을 해서 지금 3년 1회 이제 졸업생이 나옵니다. 했는데 지금도 제가 강사는 전부 다 제가 보내고 있어서 그 목사님 학생들 관리하고 저는 이제 강사 관리해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시베리아 알테스 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파키스탄의 주간반 학생들 15명 정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은 97%가 모슬렘권이기 때문에 어디 회사에 기독교인 취직할 수가 없어요. 취직하려고 일을 하려면은 종교를 바꿔야 돼요. 모슬림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국내에서 일하기 어려니까 해외로 많이 나갑니다. 해외로 돈 벌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그 종교 바꿔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해외로 많이 나가는데 그 영국에는 100만 명 파키스탄 사람이 나가 있답니다. 100만 명이 나가 있고 또 말레이시아도 있고 태국에도 있고 뭐 각 나라마다 파키스탄 사람들이 나가서 기독교인들 특히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이제 주간반 신학교인데 주간에 공부하고 나면은 일을 못 해요.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오후에는 이제 전도하고 그 15명 학생을 저는 장학생으로 해가지고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한 명당 한 $50씩 해가지고 평균 $100 주기도 하고 전액 장학생을 해가지고 생활비 지원하면서 저 사람들은 공부만 하는 거죠. 낮에 공부하고
오후에는 이제 전도하고 이렇게 이제 RTS 주간반 신학교를 하고 있고 덕평과 MOU 맺어가지고 정식 신학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야간반 신학교인데요. 야간반은 18군데 지역에서 교회들이 연합회에서 들어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배웁니다. 한 번에 막 여러 군데 들어와 버리니까 가르치기가 좋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0군데 더 나가 400군데 연결해 가지고 같이 이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파키스탄 전 지역에 구석구석 들어가서 제자를 키우니까 파키스탄 복음화가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으리라 여기십니다. 파키스탄 그다음에 여기 콜롬비아 RTS 신학교. 그래서 여기 제가 가서 3일 집회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를 하자 했더니 안데스 목사님이 하겠다 해가지고 신학교를 했습니다. 처음 할 때 140명이 입학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콜롬비아산이 아니라 칠레, 베네수엘라, 멕시코, 콜롬비아, 미국 5개 나라에서 이게 들어와서 학생들이 배웠습니다. 근데 한 1년 진행하고 나니까 절반이 떨어져 나가고 지금 한 80명 남아 있습니다. 80명 중에서 절반이 이제 목회자들이고요. 해서 이제 잘 수업을 받고 있고 요번에 이제 MOU 2달 전에 덕평과 체결해가지고 정은진 목사 이사장으로 이렇게 해주면 파키스탄 야간반 이사장님 하시고 여기도 이사장 해주시고 해서 신학교를 지금 운영 중이고 그다음 보시면 이거 싱가포르 신학교. 그 제가 이제 정은진 목사님께 싱가포르 가겠으면 했더니 싱가포르 가지 말라는 거 제발. 거기 정직대 선교사가 신학교 거기 사역을 잘 하고 있는데 왜 거기 가냐고. 그렇게 이제 내가 영어를 못 하니까 영국인 모리스 목사님이 이제 영어도 하고 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가기로 했거든요. 모리스 목사님 싱가포르 가자 하는 바람에 제가 따라간 거죠. 가는데 모리스 목사 같이 갔는데 모리스 영국에서 오는데 비행기 값이 얼마인데 거기서 멀리 데려오자고 제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호진 목사님 말이야 한쪽 길로 흘려버리고 그냥 진행했어요. 진행해가지고 모리스 목사님 200만 원 줘가지고 비행기 오게 하고 내 건 내가 끊고 해가지고 자비랑으로 안 주니까 그래서 갔는데 갔더니 거기 목사님 한 3분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하는 얘기가 제가 그랬죠. 이게 싱가포르 복음화 하려면은 제자가 나와야 되고 제자가 나오려면 신학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중에 신학교를 하시라고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니까 3번 목사님 중에 한 명이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이 학생들 끌어모아가지고 한 20명 모아가지고 인터넷 주문해서 시작을 했어요. 한 학기 마치고 지금 2학기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신학교가 지금 되어 있는 정식 RTS는 안 되고요. 봐가지고 더 잘 되면은 이제 정식 조직을 해서 하고 안 되면은 문 닫아 버리고. 근데 저 모인 사람 몇 명 안 되대요. 아주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 맨 왼쪽 위에 남자는요. 다락방 30년 한 현지 싱가포르 목사입니다. 다락방 선교사 파송도 받았고요. 저번에 들어와서 또 열심히 학생으로 배우더라고요. 배우고 있고. 또 맨 오른쪽에 또 있는 저 남자분은 날마다 전도해요. 목사님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날마다 영접을 시켜가지고 영접된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줘요. 나 귀찮아. 그런 후속 조치가 없고 영접하고 그걸로 끝이라. 한 사람 영접하고 끝이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 다락방이라도 해라 해가지고 연결해서 계속 가르칠 수 있도록 하면 그래 만들어야 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영접을 하는데. 저 사람이 또 앞장서가지고 다 학생들 모집해주고 해줬거든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싱가포르가.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강단에서는 또 싱가포르이 뭐 사야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다음 보시면 여기 이제 미얀마 신학교인데요. 미얀마 제가 이제 파키스탄에 그 5만 명 집회 때문에 가서 한 달 반 사역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비자를 석 달짜리 받아가지고 한 달 반 티켓을 끊어서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체류가 30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일 후에는 다른 나라에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갈까 했는데 미얀마 목사님 한 분이 자꾸 오라고 해가지고 미얀마로 갔어요. 가는데 제가 이게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미리 이제 통역자가 연결이 됐어요. 통역자가 연결돼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그래 들어갔는데 제가 혼자 안 들어가고 그 66권을 언약으로 잘 강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책도 쓰고 그분을 오라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시키고 하고 또 한 분은 구원에게 십자가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 오라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그분의 길 십자가하고 마지막 때는 오샵하고 내가 또 강의하고 마친 다음에 참석한 3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학기를 하자니까 신학기를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신학기를 세워져 가지고 미얀마 지금 한 학기 마쳤고 지금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저것도 잘 되면 이제 정식 MOU 체결하고 안 되면 문 닫고 근데 잘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신학교 저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그다음에 이제 스리랑카 신학교가 있는데요. 스리랑카 지금 영어로 하기 때문에 좀 영어 통역자 좀 구하기가 어려가지고 하다가 좀 방학을 해놨어요. 통역자만 제대로 되면은 다시 이제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신학교도 있는데 거기도 지금 방학을 좀 해놨어요. 또 곧 오픈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이제 전도학교 신학교고 이제 전도학교 우크라이나 전도학교는 금요일 하는 전도학교. 그다음 이제 금요일 하고 이제 토요일 하고 두 번 합니다. 전도학교. 여기는 이제 인도의 첸나이 남부 쪽인데요. 거기 이제 성경 학교입니다. 매주 수요일 날 3시간씩 강의를 하는데 저 목사님 신학교 하고 있는 목사님이 학장 목사님인데 저번 중심으로 해서 몇 분이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인도의 이제 텔랑가나라는 지역의 전도학교입니다. 계속 목사님들이 한 10명 들어오셔서 훈련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스리랑카 전도학교 거기도 목사님들을 한 10분 들어오셔서 스리랑카에서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구제노왈라 전도학교 주간반 이제 월요일 날 오전에 한 2시간씩 배우고 있습니다. 그다음 어린이 이제 전도학교인데요. 카라치에 있는 교회 하나 또 한 군데, 두 군데, 또 시알코트라는 지역에 또 한 군데, 세 군데에서 같이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매주 월요일 날 저녁에 1시간씩 어린이 전도학교 배우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이스라엘의 이제 전도학교 저 가운데 있는 분이요. 이번에 이스라엘 이제 파송을 받았잖아요. 지난번에 작년에 파송을 받은 알렉산드로 목사님인데 저분을 제가 2005년도에 만났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받고 같이 이제 협력으로 사역을 했죠. 3년 후에 2008년도에는 다락방 본부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인데 저분은 나하고 같이 한 지가 한 18년 됐거든요. 다른 건 안 하고 오직 다락방만 했어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주 한국에도 세계 선교사 때 매번 나오셨고요. 그래서 아주 영혼인데 저번 그 사모가 유대인이요. 그래서 5년 전에 그 사모 때문에 이스라엘 이민을 갔어요. 거기 이제 사모가 엄마가 있고 언니가 있고 여동생이 있고 이미 살고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갔는데 2년 전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자가 유대인이면 남자는 자동으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 시민권을 받는 거예요. 그 목의 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 때문에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이 비자 문제예요. 비자를 잘 안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 특히 핍박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저거로 뭐 시민이니까 쫓겨날 염려 없잖아요. 그리고 18년간 다락방만 오직 했기 때문에 아주 요원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저런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찾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이민을 보내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집에서 가정 예배에 대해서 한 10명 모이고 있거든요. 앞으로 점차 확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국회가 있는데 계속 이제 기대해 주시면서 앞으로 확산되고 이스라엘이 복음화되면 이제 그 세계 복음화 끝납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에서 출발해가지고 복음이 돌고 돌아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스라엘 복음화가 마지막 세계 복음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요 십자가 교차라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다 교차라가 동그란 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 생각나기 때문에 아예 없애버렸고 그리고 성경의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삼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같이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갔지만은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게 이제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인데 거기에 나오는 53장을 삭제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경은 이사야서 53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안 믿는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도 이제 전쟁으로 이렇게 시달리잖아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를 그리스도 안 받아들이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들어서 몽둥이로 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때릴 때는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몽둥이로 들어서 정신 차리고 깨우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빨리 깨우쳐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전쟁도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알렉산드로 목사님 18년간 다락방 훈련받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은정 목사님 제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안 도와줘도 이스라엘만큼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도와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예언 지교를 세우시더라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우려고 그러면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이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데 몇 년 전부터 그 이스라엘 나라 담당자가 있어요. 수원에 정형근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을 이제 나라 담당자 제가 하게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한 인원이 30명밖에 안 돼요. 주일날 적다 보니까 이 선교비 주기가 많지가 않고 한 달에 이제 $600씩 이렇게 몇 년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동차 할부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목사님 $600 주는 거 좋은데 이건 자동차 할부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스라엘 복음하겠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예언에다가 맡기라. 그 예언이 확 밀어버리면은 이스라엘 복음 빨리 된다 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더니 그렇게 하자고. 근데 내가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를 배제하면 안 된다는 거지. 같이 하자는 거야. 그래서 의논을 할 때는 자기 무시하지 말고 같이 의논해서 이스라엘만큼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정성희 목사님께 얘기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언교회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확실하게 더 빨리 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다음 여기는 이제 멕시코 전도학교. 제가 한 2년 전부터 목회자 한 7명을 시작을 해가지고요. 계속 지금 전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 좀 다녀보니까 미국 목사님들이 저를 좀 싫어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선교사가 우크라이나만 할 것이지 왜 우리 미국에 와가지고 설쳐되냐. 그리고 중남미를 다니니까 중남미는 우리 미국의 앞마당인데 우리 구역인데 나와버린데 왜 우크라이나에서 와가지고 여기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하느냐 해가지고 오지 말라 그러고 말이 많은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한 목사님이 뉴욕에 이제 정찬호 목사님이 그분이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멕시코 전도학회 한 1년 하고 난 다음에 저 지역에 목사님들 30명, 그 성도 40명, 70명 대상을 해가지고 3일간 하루 5시간씩 집회를 잡아놓고 그 나에게 오지 말라는 목사를 초청을 했어요. 목사님 멕시코에 이렇게 집회를 가야 되는데 같이 갑시다 하니까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 쫓아왔어. 같이 오고, 또 뉴저지에 있는 목사님 김연일 선생님 협력 선교사 됐는데 그분 오래 해가지고 같이 오고, 또 워싱턴에 주영규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죠, 불러가지고 오게 하고, 또 시카고에 있는 이덕신 목사님 있어요, 불러가지고 싹 불렀지. 불러가지고 5명이 멕시코로 갔어요. 가가지고 집회를 3일 동안 했는데 한 사람이 3강의씩 돌아가면서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고 은혜 받고 좋으니까 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목사님들이 이래서는 끝나지 말고 이 보니까 5인 1조 팀이 되겠다고. 그리고 5명이니까 5인 1조 팀을 해가지고 석 달에 한 번씩 중남미 46개 나라를 수리하면서 같이 사역하자고. 그래가지고 저에게 준 임무는 다음에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나라 선정하는 거는 이제 저한테 이름을 해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는 가는 거는 이제 콜롬비아로 잡아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멕시코 끝나고 난 다음에 석 달 후에 콜롬비아로 갔어요. 안드레스 목사님 만나서 그 교회에 집회를 해주고, 끝나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로 저는 이제 신학교를 하자 그러고, 그 4번 미국 목사님들은 전도학교부터 차근차근 밟아서 신학교 하자 그러고 의견이 나눠졌어요. 나눠졌는데 저는 집회를 제가 주관을 했기 때문에 제 독단적으로 4명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신학교 해버렸어요. 밀어붙였어.
그러니까 그 네 분들이 풀이 났어. 자기 의견 안 들어준다고. 어? 근데 그 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140명이 들어올 줄 몰랐는데 140명이 들어왔고 시작을 했고 지금 80명이 남아서 잘 되고 있으니까 전도 학교하면 그렇게 안 오거든요. 신학교 하니까 이제 졸업장이 나가니까 예, 졸업장 받을 것도 있고 그 신학교 하면 더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건 월, 화, 수 3일 새벽 6시부터 합니다. 9시까지. 예, 중남미는 월급이 한 300달러밖에 안 돼 평균. 그러니까 교회도 헌금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새벽에 6시부터 해가지고 9시까지 일 공부하고 마침에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신학교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그만큼 중남미가요 복음 밭이 좋아요. 전도하기가 좋고 또 많이 사람들이 잘 모이고 잘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가 사역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타리카로 갔는데 코스타리카에서 3일 또 집회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목사님들이 지난번에 그 전리품을 나 혼자 독차지했으니까 이번에 후속 조치로 전리품을 빠지라는 거예요. 자기들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라고 했더니 전도학교를 만들더라고요. 해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한 10명 모여서 하는데 저는 거기 찾은 콜롬비아 신학교가 있으니까 신학교 붙여버려가지고 하면 더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고 내가 만드는 신학교 하면은 자기들은 나의 꼬봉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 그러니까 호랑이의 꼬리가 되기보다는 달개 머리가 되겠다고 하면서 예? 독단적으로 이제 전도학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게 어쩔 수 없죠. 전도학교 하는데 네 분이 맡아서 하시고 저는 혼자지만 신학기를 하고 예? 2달 전에는 정식 MOU RTS 허가를 받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학교 안 하고 신학교를 한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중남미 순회 다니면서 찾으신 일꾼들은 전부 다 콜롬비아 신학교 넣어서 입학을 넣어버리면은 46개 제자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46개 나라에 중남미 한 1000명도 들어와 가지고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아멘. 그럼 신학교 하나를 통해 가지고 중남미 46개 제자가 딱 잡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남미 복음화가 쉬워지는 거 빨라지고. 아멘.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번 6월 10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간 파라과이로 갑니다. 제가 들어가는데 비행기 티켓 다 끊어놨어요. 주신 돈 가지고. 저하고 이제 통역자하고 예? 또 안데르스 목사님까 세 분 다 끊었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그 파라과이에 총회장 목사님이 저를 초청했는데 그 콜롬비아의 안데르스 목사님이 발이 넓어가지고 그분과 소통을 해서 저에 대한 얘기를 다 해놓고 전화로 통화로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총회장 목사님은 파라과이의 단일 교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교단이 하나예요. 근데 목사님 5천 명이 있답니다. 5천 명의 총회장이기 때문에 5천 명을 인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지, 목사님 한번 목사님들을 5천 명을 한 자리에 다 모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모을 수는 있는데 나라가 원체 커가지고 한 자리는 안 되고 둘로 나눠야 된대. 한 군데 2,500명, 또 다른 지역에 2,000명 해가지고 2번 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은 그 총회장 목사 교회와 그 주변 교회를 집회를 해주고 또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집회하고 또 의논해서 내년 초에는 파라과이에 5,000명 목사님들을 1차, 2차를 해가지고 할 때 정은지 목사님 좋고 안 오면 정성민 목사님 오시면은 예? 되겠다 얘기지고 예, 또 파라과이에도 이제 또 지교를 또 세우고 알테스도 신학교를 세우고 그때 이번에 6월 10일 날 들어가게 되는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역자는 통역자 히달고 목사를 데리고 같이 가기 때문에 사역이 잘 될 수가 있을 것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 그다음 이제 빨리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멕시코 다음에 지금 말레이시아 전도학교 예, 그 있고 그다음 에티오피아 전도학교 예. 그다음에 이제 인도 가서 사역하는 건데 이제 시간상 이제 생략하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가는 곳마다 신학교하고 전도학교에서 제자를 키우고 또 인도에도 지금 처음으로 이제 수도 갔거든요. 갔는데
하나님 많이 이게 연결을 해줘가지고 문이 열려가지고요. 거기도 이제 곧 이제 신학교 전도학교가 진행이 되고 거기도 내년에는 거기도 지교회가 세워지고 또 목사님도 한 1,000명 모여가지고 지금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럼 인도도 앞으로 내년에 또 열릴 수 있겠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마다 이렇게 지교회당이 세워져가면서 세계복음화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호 기도국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더불어 237 전 세계에 문 열고 시스템 세우고 제자 키우고 보호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잘하면 우리 살아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제일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호 기도국을 통해서 날마다 237 5천 종종 놓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해준 덕분에 현장에 성교의 문 많이 열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호기구 우리 성도님들 회원님들 가정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일터를 축복해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마음껏 세계 선교할 물건을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세계 선교의 뒤역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 호국을 통해서 전도 선교가 대알되어지고 복음이 전파가 확산되고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